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폐회식, 2012년 런던 올림픽 폐회식,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과 2021년 도쿄 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그리고 2024년 파리 올림픽 개막식 등 올림픽 개회식과 폐회식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의 이매진입니다. 존 레논은 이매진의 노랫말을 통해 장벽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상상하며 종교나 인종 간의 갈등에서 빚어지는 증오심을 버리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래가 세계가 모이는 잔치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사는 세상 곳곳이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반증이지요.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얼마나 될까요? 문명사학자였던 윌 듀런트는 자신의 책 역사의 교훈에서 역사가 기록된 3421년 중 전쟁이 없었던 때는 268년밖에, 즉 7.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도 1945년부터 1990년까지 2340주 동안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3주일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이래로 잠시도 멈춤 없이 계속된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영적 전쟁은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승리로 끝났고 지금은 결말을 향한 전투만이 남았을 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쟁이든 전투이든 우리가 지금 싸우는 중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싸움을 지켜보는 방관자가 아니라 그 싸움에 해당되는 군사라는 것이죠. 특히 이 영적 전쟁 혹은 전투에서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경우에도 이 싸움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지금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심지어 예수님 앞에 있던 제자들도 이 전투에 넘어가기도 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뜻과는 다른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자, 그것을 거부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매일 벌어지고 있는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내 자신이 서 있는 실존의 자리가 이 싸움의 장소이고 또한 이 싸움의 대상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영적 전쟁은 어떤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서 치루어야 할 영적 전투인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전투 중에 있다라는 것,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망각해 버립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는 싸우는 중이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내 삶에서 내가 지금 전투 중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 싸움 중에 있다라는 그 증거는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내 속에서 사랑의 능력이 고갈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의 은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군사라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싸움 속에서
처참하게 패하고 있다는 것은 이웃을 향한 따스한 시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야 될 이웃을 그렇지 않은 이유가 더 많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핑곗거리가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또한 사람들끼리 서로 갈라놓고 갈라놓아서 갈등 속에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내가 전투 속에 있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패하고 있다는 증거들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군사로서 이에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갑옷은 어떻게 해야 입을 수 있겠느냐?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에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 갑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는가?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강력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게, 그리스도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우리를 강하게, 내 자신을 강하게 만들 것 같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라는 이 미끼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진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의 그 시험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절대 강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힘으로만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주님의 힘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욕망의 중심에 사로잡힌 내 자신을 자꾸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를 버리지 않고선, 옛 자아를 버리지 않고서는 아무리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있다 할지라도, 허락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입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이죠.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일하는 것입니다. 허리는 몸의 중심입니다. 중심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이것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모든 것이 서기도 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는 유일한 원천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자꾸만 나의 입맛에,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합니다. 자꾸 왜곡시켜 버립니다.
에덴 동산과 예수님의 광야에서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먹음직스럽게, 자신이 보기에 좋기에, 또한 자신에게 탐스럽게, 자신에게 가치가 있게 느껴지게 보이도록 왜곡시켜 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되는데 자꾸 내 자신이, 또한 내 욕망의 수단으로서 이 말씀들이 들려지게 왜곡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말,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 나에게 불편하지 않는 이야기들, 거기에 현혹되어지는 것도 우리들 아닙니까? 거기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이 진리의 허리띠로 내 허리를 동여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살림살이가 어려울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뭐죠? 허리띠를 동여매라, 단단히 매라, 졸라 매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더욱 넓게, 더욱 오래, 더 깊이 깨닫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였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몰려오고 찾아다니는 그런 영광의 때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잡혀서 고난받고 멸시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당장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은 더욱더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삶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을 더욱 든든하게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의 행함이 또한 말씀이신 주님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붙들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그 말씀대로 사랑하고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라고 말합니다. 호심경은 가슴 혹은 이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의 호심경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나의 의가 아닙니다. 세상의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 하나뿐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헛된 욕망, 세상의 욕망이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자신들의 세상적인 이익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세상의 마음, 세상의 의가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의 마음을, 중심을, 가슴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의는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모나 행위에 근거하여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하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어리석어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내 자신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너희의 그 헤아림으로 너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나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감히 그 누구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나의 의로 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지 않는다면,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출입하는 모든 곳이 거룩한 곳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신고 있던 신을 벗어야 됩니다. 자신의 신을 벗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라고 한다면 마음에 근심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 이 평안은 기본적으로 화평과 샬롬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상태, 이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사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하나 되는 것을 깨버리는 것이죠. 부셔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 안에, 또한 여러분 각자가 속하신 공동체 안에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더욱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복음의 신을 신으십시오. 복음의 신을 신으면 유다와 사마리아의 경계도 허물어집니다. 복음의 신은 나로 하여금 나에게 거짓과 조롱과 핍박과 손해와 억울함과 무례함을 행한 자들을 향해서도 발걸음을 옮기게 만듭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나를 넘어서게 한다라는 것이죠. 혈통에 따른 공동체의 경계선도 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비방하는 원수들의 지역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방패는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무기를 막고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죠. 나는 실패하거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지 않는다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나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다른 모든 무장들까지 보호해 줍니다. 진리의 무장도, 의의 무장도, 복음의 무장도 믿음으로 덮어서 보호하지 않으면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탄의 무기들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패는 오직 하나,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투구가 아니라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예전의 투구는 내 자신의 머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내 자신이 어디 소속인지 전투의 혼란한 곳에서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였습니다. 한창 전쟁 중에 피해가 식별되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머리에 쓴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투구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음의 감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옛 자아를 청산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용기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으로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다른 헛된 생각들이 조금 더 틈타지 않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린 그렇지 않습니까? 99%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1%의 염려 때문에 우리는 하고자 하는 일들을 못하는 것이 우리의 대부분입니다. 혹시나 그 생각이 내 머릿속을 파고들면 우리 인생은 그 생각에 조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이 달라지면 인생이 바뀝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 구원의 투구로 내 머리를 온전히 감싼다라는 것은 바로 내 삶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탄들을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한 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한쪽에만 날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양쪽에 날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잘못 다루면 내 자신도 다치고 타인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다치게 할 수 있는 이 칼은 미숙한 사람이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칼을 어린아이에게 줍니까? 다루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잘 다룰 수 있는 자에게 주고 또한 잘 다룰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게 바로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검을 다루는 것은 장성한 사람의 몫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장성함이 무엇이냐? 사사로운 자신의 생각이나 또한 판단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분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것이 성령의 검임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 즉 우리가 성숙해 간다, 내가 이 말씀의 검을 잘 다뤄갈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 간다, 내가 더 많이 성숙도가 높아져 간다, 이 이야기는 내가 성령의 열매들을 더 많이 맺어간다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미랄이 내 자신이 땅에 떨어져 썩어 자라나고 그 섬김을 통해, 그 헌신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말씀의 검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성숙하여져 가는 과정들이고 또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성령의 열매가 어느 정도 맺혀져 있습니까?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훈련하시고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일에,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개인적인 성격과 공동체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장의 6가지 요소들을 모두 준비하는 것은 각 개인의 몫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요소들을 특정한 개인에게 모두 최고의 수준으로 몰아서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각각 다른 강점과 약점들이 골고루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무장은 강한데 다른 무장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신에 이 무장은 강한데 어떤 다른 부분은 매우 취약한 부분들이 다 있죠. 우리들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이 완전한 무장을 갖출 정도로 완성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강점으로 타인의 강점으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고,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우리 공동체 사랑이 없다고요? 그것을 말하는 그 자신이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점이면 그것을 깨달은 자가, 본 자가 자신의 것으로 그 약점을 보호해 주라는 것이죠.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이 내 눈에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게 하셨다라는 것은 나의 강함으로 보완해 주어야 할 그 부분을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는 공동체성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공동체는 견고하게 막아낼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신갑주 이야기를 마치면서 비장의 무기를 하나 마지막에 말합니다. 악한 이들과 맞서야 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 그리고 공동체로서 서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한 이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가장 긴 분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없이는 갑옷 전체가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들이 4번이나 나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또한 항상 성령 안에서. 이 말은 항상이라는 것은 모든 때에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힘쓰며, 언제나 힘쓰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모든 성도를 위해서.
바로 모든 어떠한 기도든 어떠한 때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사람에게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우리는 같은 군사로서 기도하면서 이 전투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현실에 대해서 크게 눈을 떠야 합니다.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무감각하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도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항상 힘쓰며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를 끝까지 참으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시죠?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맞으면 좋겠지만 안 맞을 때가 참 많거든요.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악한 영들로 가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버텨낸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누구가 아닌 군사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들이 이러한 적에게 맞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굳게 서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제대로 깨닫고 내 자신을 제대로 보고 또한 우리가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전쟁에서 자신의 몫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또한 서로 도우면서 주의 승리의 그날까지, 완벽한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의 길을 살아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사람들, 우리 갈릴리 교회 또한 여러분의 가정들,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